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제목 붙이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학에서 이제 신학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붙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서론을 만들고 그리고 합당한 제목을 붙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설교 제목을 붙인다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제별 설교 같은 경우는 제목 붙이기가 쉽죠. 그 주제에 따라 제목을 붙여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강해식 설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교일 경우에는 제목 붙이기가 어려울 때가 가끔 있는데 오늘 설교 내용이 제목 붙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 제가 붙였던 제목은 주객이 뒤바뀐 경우라는 제목이었고 그 조금 어색해서 두 번째 붙인 제목은 뒤집어진 처지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다가 과 의연 사이 이렇게 제목을 수정했어요. 왜 이런 고민이 되느냐 하면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재판 중에서도 마지막 최후 변론 비슷하게 뭐 변론이라고 할지 최후 진술이라고 할지 이제 마지막으로 진술하는 장면인데 그 진술을 듣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예요. 일단 로마의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 시기에 와서 3년을 총독으로 복무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의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아그리빠 왕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면 이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은 대단한 여자예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황제 그리고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 티투스라고 하는 뒤에 이 사람도 황제가 되죠. 로마 군인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최종적으로 항복을 받아낸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에요.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그 요새를 마지막에 정복한 사람이 티투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 머니게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하여튼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그리빠에게는 누이예요. 친누이예요. 그리고 베스파시안 황제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 그 아들 티투스 장군하고도 또 좀 관계가 있어. 하여튼 복잡해요. 제가 이 배경을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최후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쨌든 뭐 거기서 최종 판결을 받든 뭐 로마까지 가서 마지막 황제의 최종 판결을 받든 그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이제 결정을 내리는 자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위축되고 쫄리죠. 여기서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걸음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하고 아그리빠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냥 상당히 이렇게 충동적인 반응으로 툭툭 말을 내뱉어요. 근데 바울은 반면에 굉장히 의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황과 의연 사이에 사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의 삶 속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다가 때로는 바울처럼 어떤 적용에 있던 의연하다가 어떨 때는 왼쪽으로 치우치고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그 사이에서 갈림길에서 그냥 헤매기도 하고 한쪽으로 그냥 의연한 쪽으로 확 가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자, 베스도는 왜 당황했을까? 아그리빠도 당대의 권력자인데 왜 당황하면서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그리고 바울은 뭘 가진 게 있다고 지가 큰소리 빵빵 치고 당신도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그 자리에서 그냥 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당황해서 의연함으로 그렇게 이동하고 또 그렇게 의연함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뭐 별별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요, 과학기술센터를 짓고 개소하면서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절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또 곧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간다고 할 정도로 과학기술의 발달은 정말 발달은 눈부신데 과학기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개소하면서 돼지머리 앞에 딱 놓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입에 물려주면서 큰 절을 하면서 고사를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여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또 남모르게 어디를 찾아가요? 미아리를 가는 거예요. 미아리가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그러면서 성경 공부할 때는 뭐 논리를 따지고 이성을 따지고 막 합리를 따지고 그러면서 얘들은 또 어디로 가요? 타로 카드 점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중성이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아요. 내가 굉장히 이성적이다. 내 논리는 굉장히 정확하고 내 판단은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내가 굉장히 충분히 과학적으로 사고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성경을 읽을 때도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요. 네. 프로그루테스의 침대라는 히랍 신화 이야기가 있죠. 이건 사람이 나그네 오면 이제 잠을 재워주는 척하면서 침대에 눕혀요. 그러다가 침대보다 키가 길면 긴 만큼 다리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려. 침대에 누우라고 잘 쉬시라고 그려놓고 눕혀놓고 가보니까 침대보다 짧아 키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리를 잡아 당겨가지고 침대에 맞춰가지고 죽여버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굉장히 자기 고집 모든 걸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러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자기만 정당하다 그러고 자기만 선이라고 자기가 기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인간의 어떤 죄성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게 그런 말 아니에요? 인간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사고 속에 논리로 근거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성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야. 나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내 판단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야.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스도예요. 이 바울의 베스도의 설교를 쫙 들었어요. 이제 바울은 설교하는 거 자기들은 이제 최후 진술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앞에 23절이에요. 다 같이 바울의 최후 진술의 마지막 결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 베스도가 순간적으로 열이 팍 받치면서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저 바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부도 많이 한 사람 같고 책도 많이 읽은 것 같고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서 우리 세상에 빛이 됐다고? 소망이 됐다고? 제가 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맛이 갔구나. 그래서 베스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의 생각 속에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래서 로마의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바울 죄는 머리는 똑똑한데, 아주 똑똑한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쳐버렸다. 베스도가 갖고 있는 이성의 체계의 합리적인 체계, 과학적인 판단의 체계를 가지고 볼 때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다? 이게 미친 이야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우리 보고 미쳤다 소리는 안 하지만 이렇게 반문하죠. 그게 믿어져? 그걸 어떻게 믿어? 차마 너 미쳤다 소리는 안 하는데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이성적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둬요. 신학자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자기 이성적인 어떤 생각의 구조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버려요. 프로그루테스의 침대를 갖고 사람 재단하듯이 가둬버린다니까요. 대표적인 신학자가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계열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보니까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그거 신화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넘게 먹이고 남았다? 그것도 신화네, 그거. 그래서 히럽 신화에 나오는 뭐 신화, 신들이 하는 이야기네. 예? 뭐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렸다. 아이고, 그것도 신화 아니야? 응?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신화의 껍데기를 다 벗기자. 우리 이성적인 판단에서, 과학적인 판단, 사고 구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화적인 요소, 신비적인 요소, 기적적인 요소 이거 다 벗겨내버리고 그냥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뭔가 그것만 생각하자. 예?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만 명 이상 먹이고도 남았다. 그 소리는 예? 예수님이 그만큼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긍휼히 여겼다는 걸 강조하는 뜻일 거야. 좀 합리적으로 풀어본다면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꼬불쳐 놨던 거 갖고 혼자 먹으려고 그러니까 좀 창피하고 미안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끄집어 내놓다 보니까 많아졌겠지. 그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세련된 믿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건 그냥 구호야, 구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너가 아들을 잉태한다. 수태고지를 하니까 마리아가 그게 뭔 소리예요? 나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가져요? 나 남자를 모르는데요. 합방한 적이 없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러느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 보이시는 역사하심과 능력과 신비한 역사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철학적인 판단을 가지고 벗겨내고 새로운 색을 칠하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놀라운 역사, 신비한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의 간증을 들으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비록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그대로 사실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블리처 리데나워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제목이 아주 상징적이잖아요. 여러분, 종교와 우리의 신앙, 믿음은 뭐가 다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체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신을 믿고 그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 신을 예배하고 그 신에게 기도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종교라 그래요. 그건 종교학에서 내리는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통해서 계시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형태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보세요. 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시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버리잖아. 그게 인카네이션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잖아. 인간이 신을 찾아가면 종교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으로 설명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헤롯 왕의 손자예요. 손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의 혈통은 에서 쪽의 유대인이에요. 야곱 쪽의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서자로서 어떤 가지는 열등의식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성전도 짓고 이제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안이.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이니까 하여튼 로마하고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친로마파예요. 친로마파로 붙어가지고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그 권력을 가지고 유대 사회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집안이 그 헤롯 집안이에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권모설수가 능하고 뛰어났던 사람이 아그리빠 2세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그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아이들 다 죽이라 그럴 때 그때 이 아그리빠 나이가 그 이후에 자기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이제 분봉왕이 돼서 나라를 치리하다가 죽거든요. 그때 이 아그리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어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를 로마로 불러요. 너가 너무 어리니까 너가 직접 이걸 통치하기는 아직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로마 황실에서 좀 배워라. 그래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 이전에 어떤 총독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빌라도를 보내고 안나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그리빠가 23살쯤 돼서 한 5년쯤 가르쳤으니까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봉왕으로 보내요, 다시.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로마의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권모술수가 능하냐 하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지역을 책임지는 분봉왕이었다가
오늘 본문 이게 바울을 심판할 이때쯤 되면 이 이스라엘의 거의 전 지역, 베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까지 거의 다 이 아그리빠가 통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는 권력이 뭐냐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총독은 황제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종교를 장악하게 만드는 게 이게 분봉왕 제도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가 너 대제사장 그만해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최고의 수장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얼마나 잘 보이려고 힘을 쓰겠어. 자, 그런 상황이 이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그러면서 자기 누이하고 또 뭐 묘한 관계에다가 그 누이는 또 그렇고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출세욕,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 이게 막 끝까지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도 유대인이니까 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했다는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게 그 말이에요. 당신 예수 소문 들었잖아요. 예수 보고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선지자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예수를 예언했잖아요 구약에. 그러면 당신은 구약의 선지자 이야기 메시아 예언도 알고 그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됐다는 거 당신도 알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그 말을 딱 들으니 가슴이 철렁하잖아 이게. 이거 내가 피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스럽지. 죄가 내 속을 딱 꿰뚫어 보고 있네.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말 한 몇 마디 해가지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얘가 아주 이게 정신 나간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게. 예?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예? 다 같이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럼 아그리빠 입장에서 바울이 말이 맞아. 나도 믿어.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분봉왕 자리도 내려놓아야 되고, 뭐 그런 쾌락도 포기해야 되고, 권력, 명예, 물질 이걸 다 일순간에 이게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야, 너 몇 마디 해가지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종교 시스템, 신앙의 체제, 제도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단맛은 쪽쪽 빨아먹고 자기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그리빠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우리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 이게 교회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아그리빠만큼은 아니어도 아그리빠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블리츠 리데나워는 그걸 종교인이라고 했어요. 신앙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종교인.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잖아요. 굉장히 귀한 것이죠.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할 정도로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우리에게 소중한 선언을 알려주잖아요.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예수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초기는 나를 위해서 믿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 마음에 평안을 얻어요. 예수님 믿으면 또 당신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심지어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아요. 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해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믿죠.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종교의 형태로 시작하지만 이 믿음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예수를 안 믿어요. 누구를 위해 믿어요?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 위해 살고 주님 기쁨 되기 원함에도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를 위해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단계로까지 쭉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버리면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돼 버려요.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은 기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은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충성 봉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도전받아서 그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에는 충성 봉사하는데 직장에 가서 집에 가서 일터에서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고 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전혀 표가 안 난다.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아주 헌신적이고 충실한 사람이지만 예수님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가진 자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적인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고, 그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종교의 제도에 충실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감화하시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고민도 아시고 내 잘못된 것도 아셔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 깊이 자리를 내릴 때 우리는 당황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아이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로 애굽을 갔습니다. 아들 요셉이 성공해가지고 초청해서 아들의 초청받아서 애굽으로 갔죠. 가서 이제 아들이 총리급이니 총리니까 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총리 아버지도 되는 거니까 비록 뭐 이민자지만 아주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 이민자지만 또 왕한테 또 고맙다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서 인사하러 갔어요. 그럼 가면 이제 아이고 바로 황제시여 참 이렇게 불초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거기다가 또 고생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또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제시여 이왕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집안은 여기서 자리를 잘 잡고 대를 이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맞죠? 그게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 일반적인 그림, 상식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서로 안부를 물어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뭐 내가 몇 살입니다. 뭐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야곱과 바울의 만남이 마지막에 정리가 되느냐 하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끝난다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기근을 만나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아들 이민 초청받아가지고 겨우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민 들어온 입장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게 뭐가 있냐고. 야곱이 바로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녀들 손주들 데리고 왔으니까 노동력을 조금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아는 야곱이 무슨 바로에게 뭐 군사를 대할 수 있어요. 뭐 재정을 대할 수가 있어. 뭘 대할 수 있어요. 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뭘 축복을 해요? 금방지게.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한참 제후 진술을 마치고 나서 아그리빠가 이제 막 방방 뜨고
너가 말이야 몇 마디 해가지고 나 예수 믿으라고 야 금방지게 이러고 이제 나오니까 바울이 한 말이 뭐죠?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본문이죠. 다 같이 29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요. 내가 이게 깜빵 생활하는 것만 빼면 황제 당신 본봉왕 당신이나 베니게 당신이나 또 베스도 총독 당신이나 다 나처럼 되면 좋겠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의연함이 나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께 주여 이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거기에 그냥 마음이 꽂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결박이 되어 있거나 말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뭐 그냥 평탄하거나 시련이 있거나 그건 그대로 두고 어떤 조건도 내 믿음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나를 감옥에 묶어 놓는다고 해서 내가 감옥에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고 차별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의 체계를 가지고 보면 바울이 거기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가 뭐 가진 거 있는데? 너 성공했어? 너 권력 가졌어? 너 명예가 있어? 너 돈이 있어? 너 얼마나 벌었는데? 아니 이렇게 물으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아그리빠가 야 그래 너처럼 되라고? 그래 너 돈 얼마나 있는데? 그래? 베스도가 야 너처럼 되라고 좋아. 너 그러면 얼마나 출세했는데? 바울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의연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자꾸 믿음을 경제적인 가치로 물질적인 가치로 자꾸 그걸 바꿔서 계산을 해요. 무슨 말이냐 봐요. 교회 열심히 다녔지. 그래서 얼마나 복 받았는데? 너 교회 기도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데? 얼마나 부자 됐는데? 너 교회 충성봉사 했잖아. 그럼 얼마나 출세했는데? 우리는 모든 믿음의 생활을 경제적인 가치로 물질적인 가치로 치환을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환산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너 뭐 예수 믿어도 복 받는 것도 없네? 예수 믿어가 잘 된 게 하나도 없구만. 그 예수 왜 믿어?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 체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거, 명예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돈이든 그거 다 똥처럼 쓰레기처럼 버린다. 이 가치 체계의 완전한 이 체계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예? 예? 가치 기준, 가치 체계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은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어도 기죽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너가 예수를 알아? 너가 예수 기쁨을 알아? 너가 예수의 약속, 구원의 약속, 천국의 소망을 아느냐고. 에? 당신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는 떵떵거릴 수 있고 큰소리 빵빵 칠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고 잘난 척도 할 수 있어. 알아. 인정해. 나는 당신만큼 돈 못 벌었어. 나는 당신만큼 출세도 못했고 나는 당신만큼 지식도 못 쌓았어. 인정해. 그러나 나는 당신이 없는, 당신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세상적인 건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자로 살 줄도 알고 가난한 자로 살 줄도 안다 그랬어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 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목표는 아니었어. 부자가 되는 게 목표도 아니었고 출세 성공하는 것도 목표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쓰실 일이 있어 은혜로 돈을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되어서 그러면 부자로 살되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잘하고 또 돈은 안 주셔. 그러면 또 돈이 없는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나는 가능하다. 이 말 아니에요? 초월이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의연하면서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풀리는 대로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잘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건 주님께 맡겨놓고 맡겨놓고 나는 주만 보고 가고 주님만 자랑하고 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간다 이 말 아니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언제나 의연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